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출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 적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미혹과 역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거나 혼돈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의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며 또 그가 어떻게 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등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또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는 많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도 강조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과연 이 세대에 어떤 징조를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4차례나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교훈했고요. 또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출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며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주 예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의 특징 중 하나가 극심한 미혹이 활개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은 옛뱀이요 마귀 즉 사탄입니다. 이와 같이 큰 용은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큰 용은 마귀고 사탄으로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옛뱀은 최초의 인류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자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장본인이 바로 옛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귀와 사탄은 참소자여 무고자이며 중상모략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라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탄은 대적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하지 못하다고 거짓말로 반복해서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내용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 귀한 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용은 이 사탄이요 마귀로서 이 마귀는 비방자라는 의미인데 이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가리켜서 너희 대적 마귀, 너희 원수 마귀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가 부리고 있는 그 천사들,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역하는 특징적인 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곧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탄의 무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국제적인 문제, 경제, 사회, 예술, 가정, 남녀의 성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사탄은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름답고도 가장 신뢰받는 천사였으며 그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분쟁, 그러니까 민족적인 분쟁, 또 전쟁의 분쟁, 그런가 하면 또 종교적인 분쟁, 이런 분쟁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전쟁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분쟁과 갈등, 또 가정의 분쟁과 갈등, 이와 같은 것은요, 이 과거 어느 시대에도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지구상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체의 질서도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엄청난 재앙이 지구상에 몰려올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귀 곧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쫓겼다라는 말은요, 내던지우다라는 의미로서 사탄이 하늘에서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늘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곧 마귀는 최후의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경계하고 그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잘 파악하여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 사탄의 수종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탄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하수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또 에베소 1장 21절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를 통치한다든가 회사를 통치한다든가 뭐 이런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또 베드로서 2장 1절에서는 거짓 선생들,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과 거짓된 교훈들,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로마 가톨릭,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자들은 이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거짓된 것들로 사람을 미혹해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베드로의 증거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즉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게 할 이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신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모든 자들이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거짓 선지자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혹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들이 교회 안에 잠입해서 이제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가만히 끌어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들이 여러 번 왔습니다만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비밀리에 성도들을 미혹하여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거나 또 그런가 하면 모태신앙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모태신앙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 등등 이렇게 전혀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말로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더 나가서 나는 11조를 내니까 나는 전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선생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두 가지 속성은 첫째, 위장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양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이라 그랬죠. 이 진리와 정의는 그 자체가 공명정대한 것이므로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자신이 거짓됨으로 항상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보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며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파란박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자신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는가 하면은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거짓 일꾼들도 자기들이 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으로 대변되는 것은 노력하는 일입니다. 일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성도들도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어떤 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는 배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배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1절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대대적으로 출현할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선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이 분리될 때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북왕국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돌려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신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전체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몰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북왕국 왕들이 모두가 다 단 한 왕은 단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두 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북왕국이 아주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에도 이와 같이 아주 악정을 펼치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이 있었는데 유다의 12대 왕으로요. 그는 성군 히스기야의 부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요, 가장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자, 위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16장 3, 4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예, 그들이 섬기는 몰록 이런 이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자식을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 유다의 왕 아하스는요, 예, 그런 이방 제사들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예, 제사로 드리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28장 22절로 25절에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하스가요, 자신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되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불러들어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성전 문까지 닫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아하스는 완전한 배도의 길을 갖는 사람인데요, 그 결과 아주 불행하게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영원한 구원 이것이 2번 나와요. 그 외에도 영생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죠. 이런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만 문자적으로 영원한 구원 이렇게 나오는 데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5장 17절, 히브리서 5장 9절 이렇게 2번 나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도는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서 또한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 가운데요, 이 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 가라지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었습니다. 가라지밭이 따로 있고 곡식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밭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밭 주인이 뿌렸지만 가라지는 원수가 몰래 곡식 가운데 덧뿌린 것입니다. 주인은 추수 때가 되어서야 곡식은 곡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거두지만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서 먼저 거둔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이르기 이전에 온 세계에서 추앙받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나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으면 누구냐? 이가 바로 메시아이냐? 그러면서요 대대적으로 그를 이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 자신을 나타내자 온 세상이 그 속임수에 속아서 놀랍게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4절에는 대적하는 자, 또 4절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즉 자칭 하나님 이라고 하는 자, 또 7절에는 불법의 비밀, 또 8절에는 불법한 자, 또 9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그의 정체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정체를 짐승이라고 밝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그를 짐승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18절까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 무려 19번이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13장 한 장에 18절까지 있는데 짐승은 1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짐승에 대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기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군원이 사탄이며 이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위 666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 짐승, 666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이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 사탄도 그의 수종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탄을 따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확연히 드러날 반기독교적인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를 강탈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활용하고 세계를 무대로 역사할 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하며 속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활동할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이와 같은 전 세계에서 단번에 인기를 끌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게 될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